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18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욥기 18장에서 다시 빌닷이 등장합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자 빌닷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원색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 빌닷은 욥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고집하니 이제는 화가 나서 욥을 아예 저주하고 회복 불가능한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친구입니다. 빌닷의 요점은 다른 두 친구의 논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욥이 현재 고난을 겪는 것은 그가 극악무도한 악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에 빌닷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자네는 언제까지 그렇게 입을 놀릴 참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자네에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같다고 생각하느냐. 자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가.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 빌닷이 가진 신앙적 교리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그냥 악인임을 명명백백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로 욥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빌닷이 처음 논쟁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할 때야 비로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도둑맞고 10명의 자녀가 전부 죽고 나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버림을 받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닷은 이제 화가 나서 욥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한 공의로운 세계를 파괴하는 악한 자라고 욥에게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의 생각은 더욱 거칠어지고 격렬해집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못된 짓 하는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고 그 불꽃은 이내 사그라질 것이네.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는 빛도 어두워지고 등불도 결국 꺼지고야 말 걸세. 이제 욥을 향해 저주를 퍼붓듯이 너는 악인이고 결국 너의 삶에도 빛도 등불도 다 꺼져 어둠 속에 헤매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에서 빌닷은 회개할지 모르는 욥의 처지가 앞으로 자신의 장막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 즉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에게 끌려간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성한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살갗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그의 팔다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는 욥이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저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에서 악인의 최후를 말하면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자식이나 후손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는 욥이 생태 같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을 겨냥하여 독서를 내뱉은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최후는 17절에서 땅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일체 흔적은 유황이 뿌려져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 너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인의 모습이 조선시대 퇴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삼족을 멸할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도말시켰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악인의 멸망 소식을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그의 종말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모두가 놀라 자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욥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주어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빌닷의 이런 생생한 증언은 마치 1974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이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에드워즈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했던지 청중들은 마치 지옥에 지금 들어간 것처럼 예배당에서 기둥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충격 요법입니다. 물론 작금의 시대는 죄인들을 향해 이런 징계성 설교를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다름과 다양성만 있을 뿐이지 죄라는 단어는 없다는 슬로건의 영향을 지배받는 시대입니다.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죄조차도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어쩌면 빌닷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빌닷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옳다 해도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기서를 쓰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편협한 사고를 깨트려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잘하다가 어느 날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너무나 쉽게 단죄합니다. 그의 신앙은 가짜였다. 진짜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쉽사리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고난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 이해되고 수학 공식이나 과학 법칙으로 딱딱 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죄로 인해 현재 고난을 겪고 과거에 자신이 베푼 선행으로 지금 복을 받는다는 단순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욥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쉽사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죄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난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그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단순 논리로 정죄하기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계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 중보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